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이르게 쓰인 편지로 여겨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이었죠.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걸어서 길을 따라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경제도 발달된 아주 대표적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했고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따로 군대를 주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을 지지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근대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제 발굴이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다양한 신비주의가 성행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비 종교들의 특징은 성적인 탐닉과 약물을 통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약물로 중독된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7장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서 바울 사도의 일행은 새 안식일 동안 머물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바울 사도의 이 전도 팀이 3주간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 정도 있었죠. 그에 비하면 아주 짧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아주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4절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야손과 같은 부유한 유대인을 회심자로 얻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협을 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사법기관에 바울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힌다라는 이름으로 고소까지 합니다. 이 일로 바울과 함께했던 또 회심자 야손과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요. 바울 일행은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빠져나와 베레아로 갔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도 못한 채 급히 떠난 후 남겨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직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초신자들이었고, 너무 이전의 삶이 육체적으로 즐기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협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죠,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만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기다리죠. 그런데 디모데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3장에서 이제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눈물나게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만 보면, 바울은 복음을 들었던 그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울 일행을 애타게 보고 싶어 한다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게다가 3장 8절에는 이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도 가지고 옵니다. 이 감격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일행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팀이었죠. 긴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실로아노와 또 소식을 전해주었던 디모데의 안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팀 모두를 대표해서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대표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자주 씁니다. 이 표현은 바울 사도와 성도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실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본질적인 소망을 품으며 그들을 위협하는 핍박과 유혹을 견뎌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의 기초에 굳건히 서 있음을 기뻐합니다. 제가 얼마 정도 머물렀다고 했죠?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가르쳤던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심오하고 좀 깊은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말론적 소망을 품으며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위협에 쓰러지지 않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이웃 사랑은 바울 사도가 칭찬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애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공동체에는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모두가 초심자였고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해 더 심오하고 조금 깊은 진리를 찾기 전에 복음의 기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로 알고 이 기초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복음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에 익숙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 보면 이 두 가지 진리를 좀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너무 기본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건너뛰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전부이지 그 다음은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였지만 복음에 순수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삶의 기초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 복음의 진리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4절 이하의 내용들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경험한 공통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알고 있는, 함께 경험했던 기억들을 꺼내면서 자주 떠올리게 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연합되어 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된 기억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에 염두하고 읽으셔도 데살로니가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의 일행은 신앙이 깊고 너희들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로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자랑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성도나 자신 그리고 자신의 선교팀을 자랑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죠. 감사한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거침없는 박해로 한밤에 일행들은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교회 일꾼들 또 교회의 어른들을 대표들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듣는 소식은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바울은 계속 칭찬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주변 지역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계속 칭찬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었고 또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이런 칭찬은요.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조금 감정이 없고 조금은 논리적이고 좀 복음에 직설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기쁨의 찬양을 하고 또 기뻐하면 너무 극찬을 하고 감사하는 참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심한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우상과 신비 종교를 떠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것에 근거하면 어둠의 백성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고요, 허물로 죽었던 자에서 이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어진 2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미처 하지 못한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순수하고 아름다웠고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이 전부 답니다. 자꾸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킬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회개하면 되고요, 연약하면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합리화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화를 하면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복음에 처음 감격했을 때, 조금 더 순수했을 때 그때를 떠올립시다. 그리고 어쩌면 더 순수했던, 단순했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서고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극찬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가득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아침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특별히 지금 그리스에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더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또 그리스에 우리 선교팀원들이 가서 또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